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를 지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한 그 화목한 가운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여러분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래서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전염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6.25 나기 전에 당시 그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신과 그 두 아들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참 큰 아픔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이제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피하라고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줬지만 자기가 돌보는 그 나병 환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하신.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그 사랑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슴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두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그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큰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또한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든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30살 좀 넘어서 우리
아버님을 이제 잃고 참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니까 야 힘들다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힘들 때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복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잃지 않으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잃게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1950년대에 미국의 인디안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늘 마약과 또 뭐 알코올 중독, 폭력, 그게 미국 내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그 연구팀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이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디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백인 선생님들이 야, 너 그 인디안처럼 그렇게 하지 마. 왜 인디언 짓을 해? 하고 이제 자꾸 야단을 치고 또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너 왜 백인처럼 굴어? 하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나 집에 와서나 내가 누구지? 내가 백인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인디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에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아이들이 이제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마약, 알코올, 또 폭력에 의지해서 살게 됐다고 이제 심리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고 또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한 이제 생활을 했죠. 재산을 가지고.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돈만 받으면 돼. 하고 이제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산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갈 때 그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긴 가는데 더 이상 아들로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민망하고. 그래서 가서 종이라도 돼서 그냥 일꾼으로 돼가지고 살겠다 하고 이제 정체성 상실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터벅터벅 오니까 어떡합니까? 막 뛰어가서 그 둘째 아들을 다 껴안아 주죠. 근데 껴안아 줄 때 둘째 아들이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여전히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 가락지가 뭐예요? 이것은 네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한 그 뒤에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구나.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서 정체성이 회복될 때 그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네가 내 아들이란다, 내가 내 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가장 큰 위로와 감격을 얻었던 것은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두 종류로 밖에 안 나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양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를 졌지만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의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통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듣는 소리지만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해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진리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특권을 또 놓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그냥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안 받고 자수성가하겠다는 것은 조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가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주신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될 때 주시는 특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무엇인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이시여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기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귀한 특권도 또 없어요.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혼자 산다면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나의 앞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라고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최선의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성령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 성령을 따라서만 가면 여러분 육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유혹을 못 이기는가? 왜 이 시련을 넘어서지를 못하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합니다. 금방 해도 결심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가만히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의 특권입니다. 이 상속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받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상속으로 유업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그때가 되면 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귀한 것을 받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특권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만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항상 권리가 있으면 또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리만 주장해요. 그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또 그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는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이 용서하실 것이니까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건 신앙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흠없게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또 핵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의도가 있으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사실은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 없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많은 거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기도해 특권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성령 따라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